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옆 사람과 서로 얼굴 보시고 힘차게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포한 대로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시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가시와 은혜. 아멘. 아멘. 사람이 완벽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삶에 행복하면은 기도원에 안 옵니다. 걱정거리 없으면 새벽기도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현 모습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그래야 기도를 해요. 기도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시인하고 믿으면서도 정작 기도 안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참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자리 걸음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영적인 이러한 반복된 사이클에서 여러분 다 벗어나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한 대로 사시고, 깨달은 대로 사시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물 흐르듯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소에 음악을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연주 음악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가능하면 항상 서재나 방 안에는 항상 연주 음악이 늘 틀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 그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이 나빠. 돋보기를 써도 별로 잘 안 보입니다. 시력이 워낙 나쁩니다. 18세 교향악단에 단원이 됐는데 워낙 시력이 나빠가지고 뭐 악보를 봐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악보를 통째로 외웁니다. 악보 외우는 게 아주 습관화됐습니다. 자기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단원의 파트까지 다 고스란히 외워버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단원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의 실력이 자꾸 늘어납니다. 한 번은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무슨 일인지 사고가 났는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청중들은 와 있는데 지휘자는 안 나타나네. 그 단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협의 끝에 쟤는 다 외운 애니까 쟤를 연주자로 세우자. 그래서 토스카니를 세웠습니다. 그는 악보를 다 외운 사람이라 마치 평소의 지휘자처럼 아주 연주를 잘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의 첫 발을 띈 겁니다.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게 그의 습관이었지만 그 습관을 착실히 해왔더니 이렇게 명지휘자의 길을 걷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는 심한 근실 때문에 참 불편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더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약점 단점이 있었지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악보를 통째로 배웠더니 이렇게 나를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실력이 있어 지휘자가 된 게 아니라 악보를 외웠습니다. 눈이 나빠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을 흘렸습니다.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퍼펙트한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다 결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왜? 나는 없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갖고 있어. 저 사람은 완벽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안 갖고 있습니다. 다 저마다 부족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기도하며 도움받으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뭐 운명이다, 팔자다, 기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언어를 창조해가지고 참 하나님께 불효막심합니다. 툭 하면은 그렇게 쓴소리,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그런 아픈 결점과 달점, 그것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7시에도 3시 말씀 전한 것처럼 바로 그 사도 바울을 다시금 이 시간에 전하기 원합니다. 그는 다메스코성에서 예수 만난 이후로 신앙이 쑥쑥 자라서 그는 영적 리더가 되어 선생이 되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신앙의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 설교할 때 그의 발목을 잡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가 목회하면 할수록, 설교를 하려면 할수록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 사도 바울은 참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 가시란 말을 헬러 원어상으로 보면은 스콜로푸스, 말뚝, 뾰족한 창, 말뚝처럼 뾰족한 창처럼 그를 찌릅니다. 아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주일 하면 할수록 그를 더 아주 집요하게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학자들은 이 병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런 학자들은 간질이다, 또 다른 학자는 안질이다. 여러분,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거 병은 참 지독히 불운한 병입니다. 어느 때 발작할지를 모릅니다. 또 안질은 참 보는 걸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간의 주의 종으로서는 아주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3번을 단판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3~4번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서원하며 작정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이 말뚝같이 뾰족한 창 같은 이 아픔을, 질환을 치료해 주세요. 목회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주여, 설교할 때 설교자를 향해서 저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웬일인지 다른 때는 다 예스, 다 응답했는데 이때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30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한테 보약이 될 거야. 너한테 안전벨트가 될 거야. 너한테는 축복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자 그는 기도를 중단합니다.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를 인정합니다. 가시를 사랑합니다. 가시를 친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시가 아픔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좋은 안내자, 가이드, 선생이 돼가지고 그는 목회 여정의 신앙의 완주를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무엇이 있겠죠? 그것이 가시같이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옵소서. 이거 없애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야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철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야 금식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가시는 바로 목회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되는 결정적인 바로 중요한 안전벨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훗날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이 가시가 나를 철들게 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초심을 못 버립니다.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예수를 더 믿고 더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가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나는 이 가시를 사랑합니다. 당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써서 오늘 설교한 겁니다. 오늘 이 가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 그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간증하는 이 바울, 여러분 인생에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물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그 가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단단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잠잠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달음이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원론적인 바로 답은 뭐냐? 바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방법까지 아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 저런 문제로 이 기도원에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왔든 간에 다 하나님 안에서 이 깨달음을 얻고 자유함 얻으시고 힘을 내어서 여러분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와 은혜는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가립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더 잘 믿으라고 가시를 주십니다. 이 가시와 은혜의 이 불가항력적 이 관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가시가 은혜인지, 왜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살을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 말을 두 번 거푸 쓰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이 너무 많습니다. 그는 엄청난 영적 체험의 사람입니다. 빛으로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 물론이요,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대단한 영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까지 다 답습한 대단한 공부의 실력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으니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고 득심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이후로는 그 자랑거리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는 그래서 잘하지, 너는 그래서 잘할 거야, 이런 소리가 쉽게 들려오고 자기 스스로도 깨닫습니다.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야, 너보다 나아. 항상 그의 의식에 그런 우월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목회 현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겸손해야,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런 자랑거리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이걸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단의 조치로 가시를 심어놨어요. 자랑할 만하면은 넘어집니다. 자고 하려고 그러면은 아픔이 밀려옵니다. 아, 정신 차려야지.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이게 스스로 깨달으시는 안전벨트 가시가 그에게 항상 시시때때로 찌릅니다. 그럴 때마다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거만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오만하기보다는 겸손하고, 항상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운 가시가 자꾸 찌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절대 지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멋대로 한 행동 보고서 평생 그 마가를 자기 휘하에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절교해버린 사람.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그래도 용서해줘야 하지만은 이 바울을 한 번 배신한 놈은 다 또다시 배신한다고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 성격이 아주 칼날처럼 그렇게 용납 안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참 불미스러워 행동할 때마다 그런 신앙의 어른한테 신앙의 한수를 합니다. 어찌 어른이 그 모양이요? 하면서 나무랄 정도로 그는 영적이나 지적으로나 참 실력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오래도록 쓰기 위해서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에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도록 만드는 특단의 조치는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목회하시는 분들, 앞서가시는 분들,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다 이런 아픔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간증 들어보시면 그 아픔의 가시를 참으면 하나님께 참 왜 하필 납니까? 와이미 이 소리를 참 많이 하다가 깨어지면서 이게 나를 사람 되는구나, 나를 사람 만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이 깨달음을 갖고 자기가 먹고서 오히려 그것들을 잘 써서 오늘의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자마자 그는 더 이상 그런 욕심의 기도를 안 합니다. 없애 주옵소서, 정리해 주옵소서, 뽑아 주옵소서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아멘 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며 그 가시를 오히려 친구처럼 받으려는 대단한 믿음의 행복.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배드리면서 이런 진전된 변화가 나타나야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 덕담이나 듣고 설교 듣고서 그래 그걸로 땡 치면은 뭡니까?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밥값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은 공부한 값을 해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 든 값을 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 먹고 공부하고서도 사람 구실 안 하고 사람 구실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헛한 겁니다. 나이를 헛모은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 것을 끝내서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 자신이 진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문제를 바깥에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게 어디 있는지를 밝게 깨닫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은요 예배 후에 진전된 모습이 나타나요. 대한민국 교회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침체기로 따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 후에 변화가 없어요. 기도 후에 변화된 생활을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어 생활에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늘 듣던 말씀이에요. 회사나 또 정부나 교회에서나 겸손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습니다. 거드름피고 갑질을 하고 을질을 하고 이렇게 삐딱선을 탄 사람은 항상 왕따 당합니다. 하나님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봤더니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나 때문이요 주여 제가 뭘 합니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쓰심이 성경에 참 지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두 번째 왕 다윗왕 똑같이 시작은 겸손하게 출발합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겸손으로 가다가 격길로 빠집니다. 왕이 되면서 인기 올라가면서 그는 자랑질하고 우월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인생을 주도합니다. 그 바람에 점점 그는 타락길로 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꼴이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처음도 겸손이고 과정도 겸손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여러분, 왜 성경 읽으면서 성경과 똑같은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왜 성경 읽으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로 그렇게 거리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더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은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말씀이 흘러가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혹시 교만한 구석은 없는지 이번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건 교만이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자꾸 토달고 주석을 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 때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했습니다. 어디부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삐딱하게 고개를 갸우뚱하고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로 가시를 주었지만, 굳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지도 않은데 교만하다면 이거야말로 더 우스운 꼴 아니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 가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교만할 구석이 있어서 혹시 격결로 갈까 봐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로 그런 겸손의 은혜를 줬다는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지금의 상황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조건이기 때문에 가시를 준 하나님. 두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한테 합당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가 그것이 가시가 있으므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렇게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제대로 쓰임받는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조건.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돈이고 외적으로 화려함이 무슨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는데, 성경대로 보면은 우리 거꾸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산상수훈을 그렇게 암송하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과 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합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우선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물질도 따라오는 법인데, 마음이 병든 상태에서 축복만을 구하니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잃어버리되 특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숨 쉬는 거, 이거 감사히 생각하세요. 왜? 우리 주변에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 쉬는 게 거북스러운, 특히 기저질환으로서 이 코로나 때 얼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떠나갔습니까? 숨 쉬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에 숨 쉬는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별반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소화되는 거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인 박노해 씨, 감사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감사인지.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한가함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오늘은 몸이 아파 누웠다. 몸에게 반성하며 감사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힘든 시간들에게 감사했다. 오늘은 실패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새로운 만남과 선물이 있으리라.
오늘 다시 준비하여 새롭게 감사할 뿐. 여러분, 누군 이렇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늘 감사의 눈이 아니라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죄에서 그렇게 건진받았는데, 마귀의 자식에서 건진받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자유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만 하면 감사가 입에서 줄줄줄 잘잘 나와야 되는데, 그 절기 때만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영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교회를 핍박한 자여, 죄인 중에 계수여,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 갈 일들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택해서 콜링을 해서 소명을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니 자주 생각하면은 그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오래도록 쓰기 위해서 가시를 주어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나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든 거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 그 입에서 감사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기도, 잘하는 기도, 진짜 기도는 뭐냐? 감사 기도입니다. 이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누군 열심히 전도해도 거부하고 교우기를 꺼려하고 자꾸 세상 길로 가는데 이렇게 자청해서 이 더위에 기도원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보면은 참 이거는 신비로운 겁니다.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미션스쿨 다니면서 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왜? 나 안 믿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도 저는 안 봤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나 믿어, 너. 너나 믿어, 너. 나까지 하지 말고 너나 믿어, 너. 그래, 참 면박 주기를 참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목사의 길을 걸은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 기도를 이렇게 성도들 오는 모습 보면은 참 어머니가 기도원 가겠다고, 아내가 기도원 가겠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운전하고 오신 남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와, 못 들어와. 운전대에 앉아 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서 아예 저 모처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배 성전에 들어오는 거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4층에 내다보니까 가족이 오는데 다 오는데 아버지가 딱 서가지고 부동자세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 밀어도 꼼짝 요지부동입니다. 본인이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발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온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가시를 받아들이면 그 가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시가 보약이요, 가시가 간증이요, 가시가 능력이요, 가시가 축복이요. 이 정도 신앙까지 올라가려면 기도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대충 주여 주여 기도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세게 해야지, 빡세게 해야지, 여러 날을 기도해야지. 모르긴 몰라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기도는 다 이 감사 기도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니 감사합니다. 깨달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술술술 나오는 사람은 응답이 멀지 않아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없는 거에 감사하시고 잃어먹는 것에 감사하시고 병든 것에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성전에 찾아온 걸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며 제사 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 보시고 됐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은혜, 준비된 은혜를 선뜻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바울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시에 대해 감사할 때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됨을 보여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능력이란 말을 씁니다. 능력. 그래요. 학교도 능력이고 가방끈도 능력이고 건강도 능력이고 관계도 능력이겠죠. 그러나 그런 능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다 등 돌려버립니다. 다 거리를 둡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삶의 끈을 노려할 때 그때 찾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은 그러므로 그의 지식의 한계, 노력의 한계, 인내의 한계 다다를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이 땅의 지식이나 그 무엇으로 찾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암병, 불치의 병, 진짜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다리가 썩어간 사람이에요. 아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안수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서서해서 나중에 그 썩은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상처를 재생시켜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치료받는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돌아가는 모습.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숱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도록 갔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시는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아파야 기도하죠. 절박해야 기도하죠. 고통이 가중되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참 목회하다 보면은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참 우려 섞이는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배에 집중 안 해. 기도를 안 해. 폼만 잡아. 그러다가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보아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 물어봐도 알아. 나중에 전설을 듣고 다 소식이 들어와.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야. 나중에 찾아와. 목사들 찾아와요. 여차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찾아가면 다 이실 찍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서 이렇게 내 멋대로 해서 이 사업이 망가졌습니다. 주여 용서 빕니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작정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철들어서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과정의 터널을 통해서 사업도 재기하게 만들고 신앙도 업이 되게 만들고 오히려 교회에 큰 보탬이 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순탄한 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말하는 목사들도 있지만은 야간에 우리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 많이 겪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시는 꽃과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난 가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내 자신을 찔러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워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아마 읽는 분에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뽑히기를 바라는 그 무엇, 여러분, 하나님 안 뽑아주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깨어지게 만들고, 더 울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이런 삶의 가시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으로, 물질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시들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가시가 2년, 3개월 동안 참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덕분에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 천당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명백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레벨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가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가시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철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만들고 사명을 재발견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열심히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사랑의 채찍과 같은 것이 가시 같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가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상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처럼 기도하시오. 3번을 기도하시오. 확신이 설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까? 수용하시오. 감사하시오. 사랑하시오. 겸손하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적당히 요령껏 대충, 절대 하나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바울 같은 은혜의 체험을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의 교육자들은 여러분이 다 이런 체험하고 웃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더워요? 그럼 기도하시면 되죠. 어차피 기도하면 더워요. 그러니 날씨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다 보니 절박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감사 외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른 기도, 바른 예배 드려서 바울같이 모두에서 자유함 얻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에 돌아가서 신앙의 완주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